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던져주세요. 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던져주세요. 거의 안 나이스. 안녕하세요, 꿈나무 친구 여러분. 들어갑시다. 자, 우리 예배당에 왔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너무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모든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성경책을 직접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방금 영상으로 보신 그 뒤뚱거리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맞습니다. 펭귄입니다. 펭귄들을 보면은 저렇게 얼음 끝에 모여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막상 배가 고파서 바닷가로 뛰어들려고 막 뒤뚱뒤뚱 달려가는데 막상 그 바닷가 앞에 서면은 뛰어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뛰어들면 거기에서는 펭귄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바다사자 등등 여러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상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왔는데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꼭 먼저 뛰어드는 한 마리의 펭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펭귄이 뛰어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한 명씩 한 명씩 다 같이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게 되고 이 펭귄이라는 무리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펭귄 무리 중에 그 용기 있는 한 명 때문에 펭귄 무리가 지켜졌습니다.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해서 영향력 가지는 거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사님이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고 그걸로 인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걸로요?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거에 있어서 1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배우게 될까요? 이 그림의 주인공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은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자 하여 유다 땅 소고라는 곳에 왔다고 합니다. 소고라는 곳에 와서 블레셋 백성들은 이쪽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쪽 산에 진을 치고 있었대요. 어떤 곳에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한쪽 산에는 블레셋 백성들이, 한쪽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상태예요. 엘라 골짜기, 블레셋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게 엘라 골짜기입니다. 여기에서 한쪽 산에는 블레셋 백성들, 한쪽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위치상 아마도 이쪽이 블레셋 백성들, 아마도 이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세의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까지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세가 막내인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양치는 거 잠깐 그만두고 형한테 좀 다녀와. 형한테 다녀와서 이것도 좀 주고, 그리고 그 군대의 장교한테도 먹을 걸 좀 갖다 주렴 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도착해서 봤을 장면이 아마 이 장면이었을 겁니다. 바로 보니까 아마 이쪽에는 블레셋 백성들,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봤겠죠. 와, 진짜로 전쟁이 일어났네?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거기 전쟁터에는 이런 사람이 나온대요.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녹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여기서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규빗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6규빗하고 한 뼘이면은 3m가 조금 안 되는 키입니다. 참고로 전도사님의 키는 170이 조금 넘어요. 전도사님보다 이만큼이 더 위로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심지어 방패까지 들고 다니는데 방패를 들고 지켜주는 병사들까지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중에서 한 명만 뽑아서 보내봐.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내가 지면은 우리 백성들이 너희들의 종이 될게. 그리고 너희가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들의 종이 되는 거야. 즉 1대1로 싸우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어떤 사람?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게도 장난 아닌 갑옷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지키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 전쟁터에 도착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저 골리앗, 어떤 이상한 엄청 키 큰 사람이 우리의 군대를 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대는 어떤 군대? 하나님을 믿는 군대인데 감히 하나님의 믿는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우리 군대를 욕하고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형은 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뭐라고 해요. 너가 여기 놀러 온 거야? 너 그냥 전쟁터 구경하러 왔지? 다 알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사울왕도 그 이야기를 알게 되고 다윗은 사울왕에게 가게 됩니다. 왕이시여,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은 말하죠. 안 돼. 왜냐면은 아무리 용기가 크다지만 이 친구가 가서 싸우다가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자, 결국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뭐 걱정되니까 자기의 갑옷까지 다 지어주지만 다윗은 이런 거 입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내가 쓰던 돌멩이 몇 개만 집어서 가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내가 괜히 싸운다고 했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어요. 돌멩이는 몇 개 쥐어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겁도 없나 봐요. 막 달려가서 그대로 돌을 던지는데 이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명중시킵니다. 골리앗은 이 돌에 맞고 쓰러지고 다윗은 칼을 들고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꺼내서 골리앗을 처치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그 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블레셋 백성들은 다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보다 나이도 많고 다 전쟁에 징집된 그런 병사들이었지만 골리앗의 그 말에 다 쫄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키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 무기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평소였으면 싸웠을지 모르는데 내가 대표로 가서 싸운다고? 아니 저 사람은 1대1로 누가 이길 수 있을까? 큰일 났네. 우리 정말 망해버렸네. 이런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쪽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꿈나무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다윗은 용기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되게 재밌네.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상대가 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하죠? 맞아요. 바로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고 집에서 숙제만 하고 여러분들 많이 힘들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 마음속에 짜증과 불만만 가득 채우지 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말씀 읽고 그렇게 무럭무럭 주님의 용사로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보다 더 어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키 크고 무섭게 생긴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다윗은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 무서운 상황이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어린아이가 될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7, 8월 또 예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다 나오진 못하겠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게 전사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어디에서나 절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화이팅!